지금도 아마 라디오를 자주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대표적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소식은 대다수가 PC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또 이제 일부 어른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얻게 되죠. 이게 핸드폰, SNS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이렇게 별 시간 차이 없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인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 통신의 수단들이 덜 발달할 시절로 갈수록 사실은 소식이 전해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 그 장안에 우리를 한양이라고 칠 때 서울이라고 칠 때 서울 안에 전달되는 시간도 상당 시간 걸렸거든요. 심지어 그 서울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런 소식을 전하는 기구들이 발달하잖아요. 그런 발달 중에 하나 정말 획기적인 게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는 뭔가 이렇게 가서 보거나 또는 이렇게 글로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파를 타고 소식들이 순식간에 퍼지는 겁니다.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이 라디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그것을 낮이고 밤이고 듣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라디오를 듣는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게 재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라디오라는 게 영향력이 크니까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라디오의 역사에서 웃지 못할 일의 어떤 기록의 대표는 영국에서 벌어졌는데요. 영국 국영방송인 BBC가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그게 온 나라 그리고 외국에까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난리가 났던 것은 라디오 드라마에서 그랬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는 우주전쟁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이 우주전쟁이라는 책은 옛날에도 유명했지만 지금도 영화로 만들어져서 얼마 전에 상영되기까지도 했던 그런 아주 그냥 유명한 작품인데 BBC는 이 작품을 1938년도에 한 번 그리고 68년도에 한 번 드라마로 제작해서 라디오로 송출한 거죠. 이게 첫 번째 38년에 라디오로 드라마 내용을 송출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화성인이 뉴욕을 침공했습니다. 지금 뉴욕이 불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저처럼 이렇게 읽을 건 아니고 정말 긴박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앞에 흐름과 뒤에 흐름이 진짜 뉴욕에 외계인이 침투했다는 그런 사실적으로 들리게끔 그렇게 연출을 해서 방송을 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를 듣다가 이거를 뉴스 속보로 진짜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피난 행렬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영국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뉴욕 사람들도 그 방송을 듣고 있다가 그 소식 때문에 길로 뛰쳐나오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안 되고 여러 사람이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외계인이 침투했는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 데일리 뉴스라는 그 당시의 신문인데요. 그 신문에 보시면 여자분이 한 명 있잖아요. 그 여자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팔이 부러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날 그 소식을 듣고 피난 가다가 다친 거예요. 이게 뉴스의 탑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충격받은 거죠. 가짜 라디오가 만든 전쟁에 뉴욕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당장 SNS를 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검을 하겠죠. 아마 몇 분 안에 그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걸 수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라디오가 유일했고 라디오의 영향력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실제 그렇게 도망치는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왜 영국 사람들은 드라마상에서 뉴욕에서 외계인이 침투했는데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사건을 보고요, 영국 사람들이 집단 전체가 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한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2차 대전이라는 전쟁, 1차 대전이라는 전쟁 이런 것을 겪으면서 공습이라는 공포를 알게 돼요. 특별히 영국은 독일의 공습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하 방공호에 숨고 교회에 숨어서 간신히 두려운 밤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모르는데 그런 공포와 그런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를 실제로 오해해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전쟁의 공포가 있었고 공습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공포가 무섭습니다. 집단 공포가 하나 발생하면, 작동하면 사람들이요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사실도 아닌데.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도 뭔가 집단 공포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요 근래는 며칠 전부터는 요소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요소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 하는 대안이 들리려고 할 건데, 그것보다는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이거 없으면 국가가 멈춘다, 이런 식의 보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요소수만이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한 공포가 우리를 누르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면 예인교회 교인들이 예배당에 다 나올까요? 아니요,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안전하고 더 안전할 때까지 기다릴 마음이 생긴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나와주시는 분들은 어쩌면 용감한 분들이에요. 어쩌면 대담한 분들이에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어쩌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뭔가 좀 허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공포라는 게 사실은 사람의 행동을 제한해 버리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어떤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냐? 코로나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때는 지금하고는 더 다를 건데,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사는 모든 세상에서는 항상 공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공포가 있는가 하면 집단적인 공포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그리고 4장에 각각 한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3장은 유대인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요. 4장에서는 이름은 모르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이들도 자신만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포를 나름 풀어보려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 한밤중,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한밤중을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로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밤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 그 상황은 어두운 상황이고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명백히 밝힙니다. 본인이 표적을 따라왔다고요. 근데 그 표적을 따라온 사람이 니고데모 한 명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라삐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고데모 말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함께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뭘 보고 왔냐? 표적을 보고 온 겁니다. 표적을.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온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 그들의 어떤 상태가 이거 좀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풀지 못하면 내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뭔가 공포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요, 엉뚱한 말 하십니다. 예수님이 엉뚱하게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매우 그 찾아온 사람들이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무래도 니고데모와 사람들은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 표적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표현한 니고데모는요, 정말 이렇게 바른 삶을 사는 사람,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에게는 표적 정도만 있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네가 진짜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괜찮은데, 인정받을 만한데, 저 정도면 준수한데, 선한데,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영향력도 선한 삶도 괜찮은데,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는 어두운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물은요, 새롭게 하는 것, 깨끗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단 한 번에 뒤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학식이 있는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그래서 예수님은 3장 16절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거기서부터 21절을 가지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한 꼭지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죠. 그 거듭남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 거듭남은 아들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지만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어야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 사람만이 빛을 사랑하고요,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을 믿지 않으니까 영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죠. 그들은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심판을 먼 나라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먼 시간 지나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며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함, 선함,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영생이 있고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고, 니고데모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떠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같이 보시죠. 1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틀쯤 가지고 온지라. 정확하게 그가 거듭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러서 매장하는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걸 얘기합니다. 그도 제자라는 거죠. 좀 더 확대하면 그도 믿는 사람이고 그도 거듭난 결과에 이르렀다고 추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이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좋은 환경, 착한 삶을 살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고 그분만이 진정성 있는 회복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들을 믿으십니까? 그 아들로 인해서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아들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고 빛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진정한 회복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력입니다. 그 회복력을 교회가 가져야 되고 신자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4장으로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좀 반대되는 어떤 분위기로 소개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한낮에 우물가에 갑니다. 이때 한낮은 앞에서 밤은, 깜깜한 밤은 영적인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주 더운 나라에서 아주 더운 시간, 한낮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는 물 뜨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만 물을 뜨러 가야 될 정도로 사람들을 피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암시한다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죠. 이게.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낮에 물 가지러 온 거죠. 이게. 또 하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수가란 곳은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왔던 거하고 다르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도록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무언가 빼앗아 가려고 온 존재일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마 그 당시의 상식일 겁니다. 근데 그는 물을 요구합니다. 물을 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갱이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 물 달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갑자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보시죠.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느닷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너한테 남편이 없는 거 맞다. 5번째 남편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지. 마치 누군가의 비밀을 확 폭로하듯이 폭로해 버리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인은 그 말을 들은데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내 비밀을 얘기했는데 내가 오히려 끌린다. 이거 되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예배 장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되게 놀라운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심산 거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도 아니다.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있다. 신학 성경의 학자들은 이거를요, 교회로 봅니다. 그동안 서로 나누어서 제사 드렸던 것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교회로 모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전부가 아닐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여인과 예수님 속에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갑자기 많은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동합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에게 오더라. 모든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물들어왔던 여인이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변화입니다. 신앙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의 그 파워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공포 자체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전부 다. 앞에서도 니고데모가 본인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자 그의 장래를 위해서 본인이 드러나잖아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행동하잖아요. 처음엔 두려웠고 숨어 있었던 그였지만 그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일들이 니고데모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것보다 더 파워풀하게 누구에게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벌어진 거죠. 그리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 초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람 예수를 믿은지라. 이 얘기 역시도 중간중간 다 생략된 겁니다. 결과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얘기만 하셨겠습니까? 나온 사람들과 얘기를 시작하셨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의문들이 풀리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 풀리는 사건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그 열린 마음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가 오늘 이 우물가에 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 말고 동네 사람들까지 자신의 모든 고통과 공포를 벗어던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거듭남이 일어난 거죠.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끝내면서 야 다시 우리 회복해야 돼 했을 때 회복을 논의할 수 있는 주제는 참 많습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회복해야죠. 의료적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영역의 회복들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한국의 경제 회복, 외국의 경제 회복.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행 회복 진짜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홈쇼핑의 저녁 때 대부분은 여행 상품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품 어마어마하게 걸고 뭐 스위스 어디 며칠 동안 뭐 가격도 싸지는 않던데 어쨌든 그런 가격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회복이란 영역은 사실은 너무 다양하죠. 아마 공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의 회복에 대해서 집중할걸요. 학교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학원의 회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병원이 좀 더 편안하게 운영되고 회복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노인 요양시설들 이거 회복돼야 돼요. 정말 이 안에 들어간다는 공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빨리 해방되고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복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요소수가 터져가지고 이젠 요소수를 회복시켜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그 일침을 하나 더 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 1대1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하면서 회복의 폭들이 너무너무 커지고 있죠.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존재하고 기독교 신앙에 존재하는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은 그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말 어두운 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을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공포는 존재하고 여전히 어려움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운 밤 속을 헤매면서
사회적으로는 착한 사람인데, 건실한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불안과 정말 절망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찌할꼬 하는 인생들을 살게 되고 있다는 거죠.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게 니고데모고, 반대로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이 아닌 뭐냐?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괜찮게 보이는 니고데모와 가장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이 동시에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영적인 구원, 영원한 나라의 삶, 영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걸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회복하려는 생각 없이 우리는 우리의 주변 구원에 비하면 작은 것들을 움켜 붙잡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둘째 그 막내를 군대 보내고 돌아오면서 많은 여러 가지 묵상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스스로 정리한 건 그거였습니다. 야, 우리는 둘 보냈지만 우리 선배들도 우리의 후배들 중에는 셋도 보내고 넷도 보내고 다섯도 보낸 사람도 있다. 아니 더 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들이 너 정성규를 봤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헷갈리는 모습을 봤을 때 웃지 않겠냐. 물론 이해도 하겠지. 얼마나 애가 측은하면 그럴까 생각하며 동시에 더 많은 어려움 속에 그 상황들을 견뎌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복에 겹다라는 얘기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잘 자겠지, 잘 먹겠지, 이제 생각 안 한다. 우리 아들 들으면 엄청 서운할 건데.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는 근원지는 경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수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 정상화돼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원의 캄캄한 밤인 거죠.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이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인 거죠. 주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거듭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진짜 회복력입니다. 그 회복력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아니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자동차는요, 그냥 막 달리기만 하면 흉깁니다. 근데 자동차가 안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동차에만 브레이크가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자동차에도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 면허를 따갖고, 저는 되게 늦게 면허를 땄는데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떨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하나 더 얘기했어요.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못 가도 저쪽에도 있어요. 물론 둘 다 안 밟으면 사고 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처음 운전면허 따서 며칠 안 돼가지고 11인승의 교인을 가득 채우고 신방 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편하게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다음에 좀 무서웠지만 좋았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단 10km도 위험해요. 여러분, 5km 속도도 위험해요. 사실은 사람 한번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속도가 약하다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냐?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영혼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걸 멈추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니고데모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브레이크를 누가 밟아주시냐? 주님이 밟아야지만, 주님 앞에서 밟게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많은 회복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인한 거듭남, 그걸 통한 회복이 있으십니까? 다른 게 다 흔들려도 그 주님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 공포를, 이 걱정을 이길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회복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하고 아들을 믿음으로 빛과 진리로 살 수 있는 그 영역의 삶들을 따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심판으로 받았기에 어둠과 빛을 미워하며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경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건강을 넘어서서 우리의 한계가 온다고 하더라도 영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주신 거죠. 아들을 믿는 그것이 회복력입니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사마리아 그 여인이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또 사마리아 그 여인의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받아들인 그 거듭남의 진실들 혹시 좀 흐리멍텅해졌다면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심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력 갖추시는 그 회복력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 속에 너무 많은 피해들을 받기 때문에 더 다양한 좋은 회복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의 입장에서는 본질이 아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신앙인들이 그럽니다. 돈이 없으면 차별받는다고. 그것도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만약 교회가 돈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명예가 높든 그렇지 못하든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모두에게 있는 영적인 캄캄함들을 주님은 물리쳐 줄 수 있는 그런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회복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 구원 회복력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구원 그 거듭남의 역사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보하는 확인하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두려운 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진 일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듭났다는 그 확신이 정말 모든 것을 낫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영생의 면에서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갖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회복되는 그래서 그 주변을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예인의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회복력임을 믿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